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거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베베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노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시되어 강간한 할지라도 그 연식의 사람이 수고와 죽음뿐이요 진속이 땅이 우리가 알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날의 모든 삶 속에 마음 지켜주시고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만이 나타나며 주님께서 하실 말씀만 허락해 주시는 복된 밤으로 성령님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고요, 환한 얼굴로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이 아닙니다. 환한 얼굴로 믿음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깐 마음이 좀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못 나누면 그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할 이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해보십시오. 영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은요,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말씀하고 있지요. 데이비드가 지은 시편 23편 6절 말씀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일시적으로 살리로가 아니라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은요,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영혼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영혼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조건도 아니고 인간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권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방적인 선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이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편 말씀인데 그만큼 희소성이라는 것은 귀함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귀하게 붙잡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요. 우리가 과연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영원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티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일 좀 하다가 어떤 경우에 옷을 탁 텁니다. 그 먼지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실 인간의 본질이 그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셨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티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하,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칫 오늘의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우울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10월 25일이죠.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지금부터 줄 서시오, 부자대로 줄 서시오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누가 섭니까? 아마 그 어르신께서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8세라는 나이에 천하를 호령하실 만한 그분께서 사실 돌아가셨죠.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죠. 사실은 연약한 존재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붙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비들을 종종 넘겨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요, 그러한 간접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저는 이 전신마취 수술을 딱 사실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탈장 수술을 해보고, 한 번은 성대 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간의 생명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신마취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금덩어리만큼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신.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요? 글쎄 50원짜리 동전을 삼켰어요. 꿀떡 삼키진 않고 아마 목구멍에 있었는가 봐요. 저는 그 순간 안절부절 못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데 제 아내가 냉정하게 그 녀석 발목을 탁 잡더니 거꾸로 탁 걸려가지고 등을 따닥따닥 두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탁 하더니 동전을 패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리기 하면 살렸고요. 이 막내 아들 녀석은 아마 저쪽 충북 거기가 어디였나, 제천이었나, 글쎄 장인 장모님과 함께 이제 여름 휴가 때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배를 타러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갔는데, 글쎄 배를 다 유람선을 타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 녀석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이 녀석이 빨빨 뜨고 어디 갔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제 차 제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가서 주차장에 가보니까요, 한여름에요, 그 스포티지아 그 차에 갇혀가지고 3살짜리 녀석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유람선을 타고 떠나가 버렸다고 한다면은 그 녀석은 아마 지금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안의 교만이 차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바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할 것, 바로 영혼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행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크게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이요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도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잠깐이라는 것이죠.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지요.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누구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건희 회장님 78세이신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 빠르죠. 우리의 생이 사실은 잠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혼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확실한 세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살이라는 녀석이 나비하고 햇볕이 따스한 날 함께 놀고 함께 즐기다가 오후 시간이 되고 해질쯤 되어가지고 이 나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고 이제 피곤하구나,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나비야,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래가지고 이 나비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은 밤이 오는데, 밤이 캄캄해지고 더 캄캄해지게 되면은 이제 해가 다시 떠오른단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란다. 내일 만나자 하고 내일이 돼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나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하루살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비가요, 혼자서 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제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무가 생겨가지고 제비와 함께 하루하루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계절이 가을이 왔네요. 제비가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제 나는 가야 될 때가 됐어. 내년에 만나서 놀자.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나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뭐지? 제비야, 내년이 뭐야? 그러니까 이 제비가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은 뭐냐면은 이제 이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지나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이제
해가 지내고 바로 그 내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비가 왔단 말이에요. 나비를 찾아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계속되지 않음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년, 만년 계속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더라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빠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 속에 한눈 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역시 나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의 행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밤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믿음의 행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최종적 단락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10걸음 100걸음 뛰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께서 행하세요. 주님께서 행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따라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사실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돼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원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세대 속에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대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간절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동일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생애 속에, 그 세대 속에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저께 제 아내와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무슨 공적을 쌓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물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큰 목표를 하는 것, 그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짝꿍 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허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큰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을 원해요.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거창한 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잉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나와 함께하는 내 짝꿍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마치 나침판과도 같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면은요, 이 나침판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별도의 시간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지금부터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사실은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 바로 이 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한 얼굴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이유, 그것은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잠깐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이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행군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따라해보세요. 기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맺기 전에 한 번 더 봐요. 자, 14절,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엇하게 하소서, 무엇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잘못 자칫하면, 잘못 붙잡으면 우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군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확신 속에 승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생애 속에, 그 세대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확신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주보를 보시면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계속해서 3부 예배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3부 예배, 2시 예배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양물 식구분들 권면하실 분 권면하셔서 이렇게 꼭 예배 생활을 잘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있는 거 잘 아시죠? 저녁 8시.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21일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할 것 뭐가 있나? 그것을 노트에다가 필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잘 또 이렇게 메모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작정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이렇게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보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국 예수는 나의 진물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869번째 정지혜 자매님, 870번째 정재선 정재환 형제님, 621번째 최상채영 학생, 66번째 신지수 자매님, 833번째 오세민 학생, 155번째 안지혜 자매님 귀한 예물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기까지 모든 수고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믿음의 간구 속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순결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